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디모데라는 후배,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운영하라에 대한 당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과 이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 우리가 뭐 감독교회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에피스코페라고 얘기합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에피스코페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에피스코페라는 말은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책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리스 로마의 그 장로라는 이러한 직책을 초대교회가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감독의 어떤 임무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집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집사는 주로 초대교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하는 그러한 직분을 보통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나그네들을 구체적으로 케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부터 16절은 이러한 직분자들, 감독과 집사가 알아야 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진리, 알레세이아. 저희 여세대학교 학생이 알레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알레세이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의 진리관과 기독교의 진리관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계몽주의 이후의 과학적 진리와 경험주의적 진리와는 진리를 객관화할 수 있을 때 객관적 진리, 대상화할 수 있는 진리를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산업혁명 중에는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다 추인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 진리를 보통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주관적 진리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단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rue? 이렇게 묻죠.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진리를 대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진리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합일,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주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참여적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의 계몽주의와 또 진리관을 기독교에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절, 3장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말이 좀 장황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은 이 페이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은 제가 쓴 주석을 발췌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장 1절부터 5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격.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거짓 교사들은 유대적 영지주의, 신화와 족보, 중간기에 그런 그 헬라적 영향을 받은 그런 육신문학 같은 거 보면 희한한 족보들이 많이 나오죠. 데미우르고스 같은 작품을 보면 그리스에 유출들을 해가지고 다양한 물질들, 신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헬라화된 어떠한 영지주의에 경도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좋은 일꾼에 대한 바울의 충고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디아코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 엔트레포. 스토아 철학에서는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엔트레포, 양육을 받다,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사실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요즘 많이들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을 받아야 되고 조금 일국이 되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 그리스 말로 김나조라는 뜻입니다. 김나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김나줌, 독일 애들 김나줌, 중고등학교 가면 김나줌이라고 있는데 이 김나조라는 뜻은 원래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도 운동할 때 다 걷고 운동하죠. 팔딱 걷고 올림픽 할 때도 보면 다 걷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걷고 운동하다는 뜻이 바로 김나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마치 당시에 그리스나 로마 운동선수들이 신체를 열심히 단련하듯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열심히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고 금생, 지금뿐만 아니라 사후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해서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데 너희들 짐에 가서 열심히 오다 보면 뭐 근육 키우고 식생 만들고 좋다. 그러나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내면을 잘 다스리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훗날에도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못 알아듣죠 학생들은. 네. 그래서 경건에 대한 깊이 있는 김나조 연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부터 16절은 이 디모데의 임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디모데가 상당히 연소하고 경험이 많지 않는 목회자로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권위적인 목소리로 디모데의 연소함을 염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로서 유념해야 될 세 가지를 명시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대중들에게 읽어줍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죠. 2000년 전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약 1%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상당히 엘리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중들에게 글을 모르는 가정교회 교회들에게 성경을 읽어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성서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신약성서가 없었죠. 디모데전서가 90년도에 기록됐기 때문에 뭐죠? 구약성서. 그 다음에 여기가 에베소잖아요. 그래서 구약성서 중에서도 헬라어로 번역된 셉투아진트입니다. 셉투아진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인용하지 않고 셉투아진트, 헬라어로 된 구약성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셉투아진트는 알렉산드리아,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들, 모국어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성경을 읽어주라는 얘기는 셉투아진트입니다. 당시에 뭐 이런 책, 스크롤, 코덱스 형태의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생각하시면 두루마리 이렇게 스크롤 형태의 성경을 읽어줘라. 두 번째로 젊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로는 건면하는 겁니다. 건면. 신자들을 끊임없이 건면하고 위로하는.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미움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죠. 간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우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건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목회자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올바른 기독교의 생각과 사상들을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전승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들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디모데 전후서 저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왜곡에 저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가르침을 올바로 보존하고 그의 이름으로 지금 목회서신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아직 이제 초기 기독교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교리나 사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올바른 신앙적 기준과 사상 교리를 확정하는 것, 이게 목회자로서 또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4장 14절에 보시면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카리스마. 이 은사는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 은사가 개인적인 어떠한 성령에 의해서 직접 개인이 받는 은사예요.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는 이 장로들의 회의의 인준을 통한 그러한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개척교회 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은사 받은 사람이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체계를 잡는 것이죠. 지금 초창기의 카리스마적 리더로부터 이제 교회가 체계를 잡히니까 이런 장로회를 통해서 그러한 은사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6절은 이제 과부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 성경에 과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뭐 살다 과부 이야기, 스로본 이야기, 과부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자신을 후원해주거나 법적으로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는 한 소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인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가 없었죠.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는 가부장사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요,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수호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쌍으로 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특히 이방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스라엘도 난민들이었잖아요, 그죠? 원래 이집트에서 나라를 뺏겨서 난민 생활을 했고 또 바벨론 가서 난민 생활을 했고 그 이방인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에 대한 디모데 전서에 당부는 이러한 구약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과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과부가 뭘까요? 참과부가? 뭐 거짓과부가 있고 뭐 참과부가 따로 있나요? 참과부는 뭐냐면 60세를 넘고 과거에 이혼이나 4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60세를 넘어서 과거에 이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는 가난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분들이 이제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의 일손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경제적으로 보살펴라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22절은 장로에 대한 권고입니다. 이제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교회는 누가 시작했죠? 그러니까 장 깔뱅, 존 칼빈이 뭐 제네바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스코틀랜드 장 깔뱅의 제자였던 존 넉스가 스코틀랜드 가서 이제 장로교회가 제도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는 사실 좀 다른 장로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장로의 기원은 구약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도 보면 경륜 있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에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200년 동안 소위 사사기라는 게 있었죠. 사사기.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사울을 등극하기 전에는 2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임시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군사 지도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법적인 문제나 공동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소위 경륜 있는 장로들이 그들을 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고가 나오는데 특히 재미있는 것은 배라는 표현이 나오죠. 배. 5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배라는 뜻은 경제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디플레스티메스라는 이야기인데 장로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2배의 보상을 해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이 없으면 뭐 공동체가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장로들에게는 보상을 해줘라.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죠. 곡식을 밟았다 어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열심히 추수날에도 일하는 짐승은 배불리 먹여야 된다. 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장로를 합당하게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신명기에 있듯이 성경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학생들에게 가끔 요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에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그런 애들이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뭐 신념입니다. 뭐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뭐냐 끝에 보상력이다. 열심히 일한 밑에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 해주면 그건 리더십 망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장로에게 보상을 해줘라.
현실적인 제안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장로로 지칭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치리하라. 이렇게 아주 엄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은 징계받은 장로가 다시 복귀할 때 목회자들이 어떻게 유념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23절부터 25절은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 충고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만 먹지 말고 가끔 포도주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포도주가 의학적 효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의학적 효능이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물에 타서 희석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포도주 원액을 먹지 않고 또 어떤 역사 기록에 보면 석회를 섞어서 그렇게 먹었다고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디모데를 위해서 포도주도 가끔 마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2절은 노예를 위한 가정 법규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당시의 로마 사회는 노예 재산이죠. 전체 인구의 40%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노예들 다 해방시켜라 이러면 막 경제가 절단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노예들은 교회에서는 동등한 형제로 간주하지만 일단 가정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책임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오면 모든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삶의 형태는 임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파루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현실을 유지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부터 10절은 거짓 교훈과 돈을 좇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요. 넘어가고요. 돈을 좇는 자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는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가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자들, 특히 스토익 철학자들도 이 자족의 삶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아우타르케이아 두 번째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인데 자족하고 건약한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보더라도 당시에 이러한 그리스 문화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시의 그리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본받을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가 세속 문화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예일 대학 교수였던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기독교와 이 세속 문화의 어떤 관계를 5가지로 정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세속 문화는 이건 더러운 악마야 안 보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완전히 세속 문화와 합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역설적인 경우 있고. 근데 리차드 리버가 제안한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세속 문화와 대화하면서 세속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리차드 리버의 이러한 제안을 잘 따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레오바고 업종에서도 레토릭으로 당시에 하나님을 변론한 철학자들과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 문화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윤리를 지금 세워나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6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바울의 결연한 모습, 마치 마지막을 앞두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여기서 풍겨져 나옵니다. 싸워라 라는 단어는 이 전투를 의미하는 군사적 용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운동 경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운동 경기의 메타포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올림픽이라든지 그리스의 체육 축전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런 자신의 끊임없는 신앙의 경주를 그리고 권고를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5절에 기약에 이르면 카이로스, 이디오이스,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온다.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라는 것은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절대절명의 시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절명의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죠. 6장 17절부터 19절은 다시 한번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풍족했던 그 부자 교인들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만함, 재산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선한 일에 자신의 재산을 다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은총이라고 얘기죠. 은총, 카리스마, 이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게 바로 선물의 개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무 조건 없이 선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6장 20절부터 21절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키기 바란다,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뭐 크게 디모데전서와 차이가 있는 내용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절은 디모데에 대한 인사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의 소명과 바울의 권고가 1장 6절부터 14절에 등장합니다. 이것도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18절은 동역자들과 바울 자신에 대한 근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라는 것이,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닙니다. 터키 서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쪽 로마의 행정구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고요. 이 에베소가 굉장히 바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정도 머물렀는데 여기서 바울이 또 체포당하죠. 근데 이 체포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섭섭하겠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겔로, 호모게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고난당할 때도 아무런 관심도 안 갖고 바울을 되게 섭섭하게 했던 반바울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은 또 바울을 굉장히 감옥에 갇혔을 때 격려하고 후원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개인적 감사를 전하고 디모데에게 잊지 말고 이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사랑하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을 후원했던 인물들입니다. 파트론, 클라이언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로마의 사회적 습속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가난한 평민들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관계가 이게 파트론 클라이언트 관계입니다. 혹시 교수님들 대부 보셨죠? 대부. 아파도 보면 이게 파트론 클라이언트 관계입니다. 대부가 이 딱 맞추고 뭐 해주세요 그러면 딱 죽이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로마 시칠리아 가면 이게 파트론 클라이언트 모델입니다. 이게 로마의 어떤 습속인데 여기서 보면 이 바울에게 후원을 했던 수많은 파트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네시브로스라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7절 디모데후서, 디모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좋은 병사로서 디모데를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멸류관 나오죠. 멸류관. 당시에 운동경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멸류관을 씌워준 건데 신학적 승리에 대한 상징적인 메타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다섯 번째 고난과 인내 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재밌는 단어가 8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씨.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나오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기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이게 운문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운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밑에 새롭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당시에 빌립보 2장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오죠. 이게 고대 초대교회의 찬양시입니다. 그리스도 찬가인데요. 그와 유사한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운이 딱딱딱딱 맞아요. 그래서 고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찬양시에서 순교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통받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기독교의 순교자는 그리스 로마의 영웅상을 확 뒤집어 엎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상은 다 뭐예요? 호메로스나 이런 작품보다 전쟁 영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기독교는 전부 다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맞춘 완전히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린 그런 영웅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웅은 순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교훈입니다. 이것도 디모데전서에 나온 것과 유사하게 신화나 족보로 인해서 당시에 헬라 영지주의 이런 때 감염된 그러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이러한 거짓 교사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런 영지주의적 경향을 따라 나섰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구약성서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영지주의에 대항해라. 이것을 견고한 터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말세에 벌어질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에 대적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얀네와 암브레는 누구냐면 이거는 중간기 문헌에 나옵니다. 구약성서에 없는데요. 바로 모세에게 대적했던 바로의 궁중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이러한 이 사람들 이름이 가끔 언급이 되는데 특히 이 쿰란 사해사본이라고 그러죠. 사해사본을 만들었던 이 쿰란 공동체의 이 규칙서에 보면 이들이 언급됩니다. CD 5장 17절부터 19절 규칙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쿰란 공동체 옛날에 모세와 아론은 빛의 임금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스라엘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벨리알이 교활하게 얀네와 그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얀네와 야브레는 모세에게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배신자입니다. 기독교의 배신자면 가로부다지만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면 얀네와 야브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 디모데후서의 저자가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의 모험으로서 사도 바울과 성경을 제시합니다. 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사도 바울의 그거죠.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모범과 성경입니다. 성경. 16절에 보시면 3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초기 기독교들이 사용했던 셉투아진트나 그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이 단락은요
대단히 유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 보면 유언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뉴 테스타먼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언. 창세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 다 부르죠. 12명의 아들 부르고 첫째도 나 이놈아 너 이렇게 살지 마. 그걸 얘기하잖아요. 유언 문학입니다. 유언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약 성서에서도 다 자주 등장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장 1절부터 5절에는 이 저자가 디모데 후서 저자가 유언의 양식을 빌려서 디모데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최후를 앞두고 유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지금 연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잘 선용하라 이라는 말씀이죠. 3장 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여기서 귀가 가려워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소피스트들이 막 헛소리하면 귀가 가렵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탈한 이야기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디모데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고별 인사와 개인적인 당부를 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바울의 최후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감옥에서 처형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은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전제가 뭐냐면요, 라이베이션이라고 술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제사 지을 때 술을 부어지는 것이죠. 제단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쳐졌다 그러한 뜻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켜노라. 마치 최후진술처럼 그러한 어떤 장엄한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뜻이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에서 1등을 하거나 우승을 하면 CEO들과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굉장히 바울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9장과 16절에도 보면 또 9장과 16절을 보시죠. 굉장히 사사로운 부탁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죠. 바울이 자신의 신변에 관한 사사로운 부탁입니다. 자신을 버린 데마, 그레스게, 디도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고 드로와 가보의 집에 맡긴 책과 외투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세세한 바울의 사적 진술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친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버린 인물들의 행적이 사실과 좀 다르고 책과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책과 외투를 부탁한다는 건 약간 좀 의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은 학자들, 다수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의 사적인 정보와 유품을 거론함으로써 바울의 유산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일종의 수사적 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도 뭐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자, 17절에 보면 주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키리오스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타이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에게 붙이고 있죠. 진정한 왕은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장 19절부터 22절은 작별 인사와 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시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서 같이 텐트 만들던 유대인 부부죠. 로마서 16장에서 이 사람들 또 나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가장 많이 무정 출연하는 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라스토라는 사람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재무관, 사도행전에 재무관으로 언급이 될 겁니다. 재무관. 그래서 재무관. 로마서 16장이군요.
고린도의 재무관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고린도의 에라스도와 같은 인물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글라우디아라는 인물을 보시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티베리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왕족 가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갖고 이 사람의 출신 성분, 뭐 어디 소속, 뭐 이런 것들을 유추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초기 기독교에도 보면 이런 왕족 출신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무슨 옛날에 그 영화 성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옛날에 주말 영화 많이 해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성이 또 뭐 있죠? 로마에서 그 바울 이야기, 코바디스 이런 거 보면 그 귀족 출신으로 기독교인들 된 사람들 있잖아요. 여성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이러한 로마의 특히 여성 귀족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22절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으로 사도 바울은 마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디모데라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목회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5주 동안 바울의 7개의 편지와 바울의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많아서 잘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편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편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인물. 예수님은 문서로 남긴 기록이 아무도 없죠. 구전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나중에 복음서로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편지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27권 중에서 13권,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편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몰랐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냥 교리서가 아니죠. 제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교수님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의 편지는 추상적인 교리서라기보다는 실제로 당시에 지중해 있던 초기 기독교의 다양한 상황적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솔직한 답변들이라는 거죠. 도서관에서 한가하게 앉아가지고 뭐 층위론에서 한번 써볼까? 뭐 종말론을 써볼까? 이게 아니죠. 교회가 봉착한 구체적인 문제를 고뇌하면서 그들에 대한 답변을 주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대단히 특수합니다. 바울이 보는 수신자 교회들의 상황을 모르면 잘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이건 모르냐. 가장 특수한 것이 가장 보편적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편지들은 서양 역사의 변곡점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어거스틴, 루터, 존 웨슬레, 칼바르트 이렇게 서양 사상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이 바울의 사상은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파라볼레,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밭에 감춰진 부화와 같다,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지상적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묵시사상적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바울 편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보셨어요? 비유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셨죠. 갈릴리,
보수적인 유대교 촌락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레코 로마의 대도시들에서 활동했던 대단히 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면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레저렉션이 뭐다? 이방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괄하는 하나님의 공적인 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품목을 바꾼 겁니다. 저는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이 끊임없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청중들을 만남으로써 그 복음의 내용은 그대로 있지만 복음의 형식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게끔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바울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유럽에 토착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가 새로운 이방 청중들을 만나서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이것이 유럽에 안착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새로운 조류와 함께 과감히 대화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견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울의 위대성은 바울이 평생 고뇌했던 건 바로 율법 문제입니다. 모세 율법, 우리가 뭐 토라라고 얘기하고요. 모세 율법. 바울은 이 모세 율법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와 만남으로써 이 율법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평생 고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와서 율법 다 필요 없어. 이거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 9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로마서 9장 11장.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야? 바울은 자신의 전통을 새로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사상 속에서 어떻게 좋아할 것을 끊임없이 고투했던 진지한 사상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쉽게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신학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사상과 기독교가 사실은 마틴 루터의 사상이든 이 서구 신학은 그들 나름대로 기독교로 토착화된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풍부한 어떠한 정신적 자산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적 기독교 사상이 과연 있느냐? 없거든요. 교회는 크지만. 응? 교회는 크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진지하게 바울처럼 자신의 전통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사상들을 좀 도출하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강의 아침마다 열심히 나오지 않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은 교수님을 목사님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쓰게 되고 간접적으로는 아마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르면 박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에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율법을 곡해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참칭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정보들은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의 전통적인 바리새적 사상 속에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들을 이제 폐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신비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게 뭐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그 시에로펀이라고 종교학자들은 얘기하죠. 신현현 나타날 때 불과 빛으로 나타나요. 구약 성서에 보면 이 법궤 타버나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들고 다니면서 장막 치고 안식일에 예배를 보는데 법궤 위에 그 뭐죠? 그룹이라는 천사장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빛과 불로 임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항상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불로 나타나죠. 불과 빛이에요.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이게 충격이었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고민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가는 사도 베드로나 예수의 직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구전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기반이 예루살렘에서 약하니까 시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바나바와 함께 활동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죠. 13권이나 편지를 썼고 바리새파 훈련을 받았고 고도의 헬라의 수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토라에 기반해서 고민하고 연구했을 거예요. 내가 봤던 이것이 뭘까? 예수가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색의 결과들이 바울이 남긴 편지 속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강의 수업을 마치는 아우트로 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2학기부터 이 신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7번째 학기가 오늘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4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4학년 2학기 다음 학기만 마치면 이제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7학기를 이수한 분이 제가 계산해 보려고 27분 있어요.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도 사실 15주를 좀 빠지지 않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결속 다 열심히 다니셨어요. 또 이번에 우리 강의를 맡아주신 정수 목사님도 한국 안 빼주시고 또 아침에 원주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7시에 꼭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참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마움으로 박수하고. 오늘은 우리 신학원 마지막 날이라 특별히 임 사장님께서 우리 신학원 교우들을 위해서 짧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